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하나님의 질문으로 시작됩니다.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수사적인 질문이에요. 몰라서 물으시는 게 아니에요. 이는 창세기 3장에서 아담에게 하셨던 질문과 같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그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으신 것 아니에요. 창세기 4장에 가면은 그 질문을 살짝 바꿔서 하시지요. 이번에는 가인한테 하세요.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지금 아담과 아벨의 지정학적인 위치를 몰라서 물으신 것 아니에요. 수업 시간에 학생이 손에 휴대폰을 쥐고 꼼지락거리고 있어요. 선생님이 물으세요. 그 네 손에 그 뭐고? 그 무슨 말이에요? 기회를 줄 테니까 빨리 넣어라 이 말입니다. 근데 이제 간혹 친구들 중에 뭐 용감하다고 해야 될지 뺀질뺀질하다고 해야 될지 모르는데요. 눈치가 없는 친구들이 있어요. 쌤 이거 처음 보시냐고. 이번에 새로 나온 갤럭시인데 이게. 야, 그러는 순간 저 때만 해도 이 학교 선생님들이 참 상냥하고 다정하다라고 하시기보다는 이 야성이 아직 살아 계셨어요. 걔는 그날 임자 만난 겁니다. 수업 끝났어요. 선생님이 지금 휴대폰 모델이 궁금해서 물으신 것 아니거든요. 하나님 같은 맥락이에요. 네 손에 휴대폰 쥔 것 몰라서 물으신 것 아니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모세가 쥐고 있는 이 사물의 정확한 명칭이 궁금해서 물어보신 것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를 고민해 봐야겠죠. 모세가 가졌던 지팡이 어떤 지팡이였습니까? 모세에게 지팡이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 목동 생활을 했던 자기의 일 그 자체였습니다. 어릴 적에 이 출신이 좋아가지고 왕궁에서 자랐어요. 어쩌면 그의 손에는요, 사실 왕이 드는 그 애굽의 왕이 드는 긴 호를 들고 있는 게 더 어울리는 인생이었을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 다 잘 알지요. 고의성이 있었다거나 사전에 모의한 살인은 아니었어요. 우발적이긴 했지만 아무튼 살인을 저질렀기 때문에 한순간에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요, 목동으로 40년을 살아가야 했습니다. 이 지팡이는 그러니 목동이라는 그 직업 자체였어요. 총 없는 군인, 망치 없는 건축가 상상하기 힘들듯 지팡이 없는 목동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목동은 큰 긴 지팡이로 양떼를 몰고요, 때로는 뱀과 전갈과 같은 위험한 짐승이나 벌레를 때려 잡기도 합니다. 물론 많은 시간 걸어 다닐 때 자기 몸을 의탁할 수 있는 물건이기도 했을 거예요. 지팡이는 바로 그의 일, 곧 직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지금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 하세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정말 이 아이러니한 장면을 연출하고 계신데요. 모세가 사실 40년을 믿고 의지했던 지팡이에요. 피곤할 때는 듬직한 그 지팡이에 몸을 기댔을 것이고요. 아침 저녁으로 양을 칠 때는 지팡이를 들어가지고 양들을 몰았을 겁니다. 때때로 사나운 짐승이 오면요, 그 지팡이를 있는 힘껏 휘둘러서 쫓아냈을 것이고, 조그만 해충 같은 것은 그냥 찍찍 눌러 죽여버렸을 거예요. 40년 손때 묵은 그의 지팡이, 그의 직업의 상징이었고요. 그것은 곧 그의 인생이었습니다. 실상 모세는 그 지팡이 하나로 40년을 벌어먹고 살아왔습니다. 40년간 얼마나 많은 사람 만났겠어요. 자기 가족도 없고 이런 일이 있었겠지만 그 가운데는요, 그를 배신하고 또 실망시켰던 많은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놀라운 거 아니에요. 사람은 언제든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지팡이는 사실 사람보다 믿을 만한 존재였어요. 배신하지 않아요. 실망시키지 않는다고요. 그 지팡이 이제 땅에 던지라 하세요. 그러자 40년간 자기가 그토록 의지하고 믿었던 지팡이가 순식간에 내 생명을 위협하는 뱀으로 돌변하지요. 누가 시키지 않았거든요. 자기 스스로 늘 붙들고 다녔을 그 지팡이를 자기가 피해요. 아주 반사신경 있게 피해요. 독사였음이 분명해요. 40년 정도 거친 들에서 목동으로 살았는데요. 독 없는 뱀을 겁낼 사람 없거든요. 독사로 변한 거예요. 모세는 40년 동안 그 지팡이를 들고 일하며 그 지팡이가 설마 나를 해치는 독사로 변할 것이라는 생각조차 못 해봤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현실을 보여주세요. 네가 믿고 의지하던 것이 진짜로 믿고 의지할 만한 것이더냐? 실상 너를 물어 죽일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우리 저마다 각자의 지팡이를 가지고 살아가요. 여기 지팡이 없는 분들 한 분도 안 계세요. 뭐 그 NHS에서 나오는 그 스테인 그 알루미늄 그 지팡이 말고요. 예, 그냥 비유적으로 말했어요. 사람이 살아가려면 다 지팡이 필요하거든요. 의지할 만한 구석이 필요하지요. 갓 태어난 아기도 뭐 지팡이 있던데요. 유모차라고 부르던데 요즘 그 가격도 어마어마하대요. 문제는 그 뭐 제 아무리 비싸도 아기가 안 타려고 하면 소용이 없다고 뭐 그러더라고요. 아기들도 뭐 다 취향이 있다면서요. 뭐 어떤 부모 인터뷰를 보는데 자기애는 뭐 부가부는 타는데 스토캐는 안 탄대요. 애를 키운 지 너무 오래 되셔갖고 무슨 말인지 이래 못 따라 들으신. 뭐 초코우유 싫다는 거예요. 딸기우유 좋지. 그런 셈입니다. 우리 저마다 지팡이 가지고 살아가요. 노인들은 젊은 시절 쌓아둔 명성이 지팡이 되기도 해요. 내가 은퇴했지만 전국 어딜 가나 그날 약속 잡을 수 있는 사람 한둘 있고 자기 경험을 지혜로 나누어 듣고 싶어하는 젊은이들 한둘 만날 수 있는 명성. 아니 뭐 사람이 그만한 지팡이 어디 있어요. 재산도 될 수 있겠지요. 누군가는 학생으로 또 직장인으로 누군가는 사업을 하고 가정주부로 살아가면서 각자 내가 양보할 수 없는 자부하는 지팡이 하나 정도는 있을 거예요. 뭐 여럿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겠어요. 내가 10년 들고 다닌 지팡이, 20년 들고 다닌 지팡이 하나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착각해요. 아, 이 지팡이만큼은 나를 해칠 일이 없을 것이다. 여러분 세상 천지 보면요. 넘어지는 사람 보면 죄다 자기 지팡이에 넘어져요. 불현듯 허무한 마음 찾아 들어와서 우울증으로 시달리는 주부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분 뭐한테 물렸나 자세히 들여다보니까요. 자식한테 물린 거예요. 독사한테 물린 상처보다 자기가 한평생 믿고 의지했던 자녀한테 물린 상처, 큰 상처 받은 부모가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는 그 지팡이에 물려 죽는 사람들 참 많아요. 종류도 다양해요. 불현듯 뱀으로 변해버린 내 지팡이에 내가 물려 죽는 꼴이에요. 어떤 분 젊은 시절 한평생 한 회사에 몸담고 나름대로 성공했어요. 기업 중력으로 은퇴했지만 그 마음 여전히 회사를 사랑했어요. 은퇴했으면 이제 그만 손에서 지팡이 놔도 될 것 같은데 놓지를 못해요. 그거 자기 평생의 지팡이거든요. 자기 자신이라고요, 사실. 입만 열면 자기 회사 이야기예요. 자부심이 과하다 못해 사실 그게 자기 자신이 돼버린 거예요. 이미 그 인생은 그 회사라는 독사가 삼켰어요. 자기 회사를 믿을 만한 지팡이라 생각했지만 실상 자기 인생이 삼켜진 셈이에요. 그 회사가 내 인생의 지팡이였을지 몰라도 사실 뱀으로 변해버린 순간 나를 물어버려요. 하나님 이처럼 지팡이 놓는 훈련시키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안식이에요.
우리가 율법적으로 안식일을 준수하지 않는다 해도요, 안식일의 정신 자체가 사라진 것 아니에요. 지금도 그 정신은 유효해요. 지팡이 믿지 말라는 거거든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진정으로 안식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쉬는 것이야말로 믿음의 증거라는 것이지요. 내가 쉬어도 내가 있으니까 괜찮다라는 것, 하나님 우리한테 알려주신 정신이에요. 그 말 믿으면 쉴 수 있어요. 당장 손에서 이리야 놓을 수 있다고 해도 사실 마음이 일터에 가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 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맡긴 사람만이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까닭이 여기에 있어요. 직업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능력, 재산, 우리가 의지하는 모든 것이 지팡이지요. 한평생 부동산 믿고 살아온 인생도 있을 수 있어요. 땅에 던지라 하면 던질 엄두를 못 내요. 결국 부동산에 삼켜져 버린 인생 살아가게 되지요. 내 인생 돌아보니 한평생 부모님이 물려주신 부동산 믿고 살았다 싶어요. 똑똑한 자기 머리 지팡이 삼아 살아가기도 해요. 자기 머리가 얼마나 무서운 독사로 변할 수 있는지 모른 채 살아가요. 든든한 인맥을 내 지팡이 삼아 살아가기도 해요. 그 인맥이 순식간에 나를 삼킬 수 있는 무서운 독사로 돌변할 수 있다는 사실 모른 채 그거 든든하다고 지팡이 삼고 다닙니다. 자식한테도 그 인맥 물려주고 싶어 해요. 모세인들 왜 그런 생각 없었겠어요. 살인을 하고 도망간 몸이잖아요. 미디안 광야라는 곳은요, 우리가 겉보기에는 광야지만 사실 모세에게는 살인자인 자신을 받아준 곳이에요. 애굽에 있었으면 벌써 인생 끝났지요. 비록 황량한 광야였지만 붙들릴 염려 없었고요. 아내를 얻어서 가족도 꾸릴 수 있었습니다. 그에게 이 지팡이로 상징되는 광야에서의 40년은 안전한 생활이었고요. 믿을 만한 은신처였고 행복한 가정이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본문에서 그 생각을 버리게 하세요. 내가 지금 말하는데 네가 지금 거기서 그거 의지하고 계속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냐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40년 믿고 산 지팡이를 독사로 변하게 하신 것은 마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현실에 대한 깨우침이었습니다. 앞으로 계속 네가 가진 지팡이 믿고 살다가는 언제라도 물려 죽어도 놀라울 것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가족들과 리치몬드 공원에 산책을 갔어요. 제 옆으로 뱀이 한 마리 싹 스쳐 지나갔어요. 제 뒤에 이제 따라오는 사람들도 뱀이 있으니 놀라고 강아지는 그것도 쫓아가려고 막 짖으면서 리치몬드에 있는 뱀 뻔하잖아요. 독 없거든요. 그 풀뱀이라고 하지요. 근데 그 뱀을 하여튼 잡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머리를 꽉 눌러서 잡아야 됩니다. 사실 이건 전문 지식 아니잖아요. 생활 상식 중 하나지요. 뱀을 잡을 때는 머리를 눌러야 돼요. 꼬리를 잡으면은 뱀이 팔을 타고 감고 올라와요. 예. 꼬리를 잡으려고 하느니 그냥 차라리 가만히 있으면 뱀이 그냥 자기 갈 길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뱀으로 변해버린 지팡이를 뱀으로 살아가게 놔두지 않으세요. 모세에게 다시 집으라 하세요. 기왕 시키실 것이면은 다시 지팡이로 변하게 하신 다음에 잡으라 하면 될 건데 굳이 뱀으로 변해 있을 때 잡으라 하세요. 왜냐니까 그래야 순종인지 아닌지 알 수 있거든요. 하나님 사실 아브라함에게도 똑같은 시험 하셨잖아요. 자세히 보면 근데 너무하다 싶어요. 4절을 보니 꼬리를 잡으라 하세요. 머리도 아니라 뱀을 꼬리부터 잡으라는 것은 그게 잡으라는 말이 아니라 물려주우라는 말이에요. 꼬리 잡으면 순식간에 타고 올라와요. 제 군대에서 참호를 파고 있었는데요. 진지공사라고 하지요. 소대원들과 함께 뱀을 한 마리 잡았습니다. 땅을 파다 보니 뱀이 또아리 틀고 있었어요. 100% 우리가 확신하진 않지만 다 같이 우리가 모여서 머리를 쓴 결과 이 뱀은 독이 없는 뱀이다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져와서 내무실에 그 빈 어항에다가 담아뒀습니다. 저는 이제 당시에 제대를 얼마 남기지 않은 그 내무실의 최고로 고참이었거든요. 몇몇 후임들이 와가지고 그 뱀을 어항에 담아놓으니까 막 호들갑을 떠는 거예요. 뭐 겁난다면서. 예. 제가 그 모습이 순간 그 보기가 싫어졌어요. 예, 원래 못된 고참들이 그렇잖아요, 그죠? 예. 우쭐해지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예, 그 독도 없는 건데, 제가 이제 점호가 끝나고 잠자리 들기 전에 우리 밑에 아이들한테 뱀을 바닥에 풀어보라고 시켰습니다. 내가 잡을 테니까 한 방에. 예. 자, 호언장담을 했어요. 푸는 순간 내가 탁 잡아 보이겠다. 예. 아니 그거 뭐 머리만 누르면 되는데. 예. 근데 푸는 순간요, 뱀이 얼마나 빠르든지 눈에 보이지도 않더라고요. 탁! 이거 그 벽장이라고 하는데, 관물대라고 하는데 군대에 그걸 타고 올라가더니 천장으로 어디 들어가 버린 겁니다. 잘 수가 있어요. 소대가 난리 났지요. 아니 그 국방의 의무를 다하려면 밤에 잠도 잘 자야 되는데 지금 군 부대가 전체 소대가 잠을 못 자게 생긴 것 아닙니까? 제가 책임을 지고 새벽 1시가 되도록 완전 군장으로 연병장을 돌아야 했습니다. 참 부끄러운 기억이긴 해요. 뱀을 얕보고 또 후임을 앞에서 한번 거들먹거려 보려고 하다가 톡톡한 대가를 치렀습니다. 도시에서 자란 저도 그 정도 상식이 있는데 모세가 몰랐겠어요? 뱀 잡을 때 꼬리 잡는 거 아니에요. 일순간 머리를 탁 눌러 잡아야 돼요. 저도 순간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는데 머리를 눌러 잡아야 된다. 제가 푸는 순간 머리를 눌러야 된다 하는데 푸는 순간 달아나 뿌리가 없어요. 여기서 놀라운 점은 뱀에 대한 모세의 지식보다 하나님에 대한 모세의 믿음이 컸다라는 점이지요. 머리도 아니고 꼬리부터 잡으면 뱀이 내 팔을 휘감고 올라와 물려 죽을 게 뻔한데도 모세가 위대한 선지자인 까닭은요, 그렇게 해요. 믿음이라고 하시죠. 이해하지 못했어요. 모세들 그걸 어떻게 이해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이해를 추구하는 믿음이었지요.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이 항상 먼저고요. 이해는 한참 나중에 따라와요. 우리 여러분도 지난달에 열심히 시편과 로마서 암송했죠. 로마서 같은 거 이해 안 될 거예요. 저도 어릴 때 이해 안 됐으니까요. 그 이해는요, 심지어 10년, 20년 뒤에 뒤늦게 따라와요. 학업 성취도가 늦은 학생들의 특징이 뭡니까? 뭘 이해하려고 해요. 다 이해하면 여러분 시험 못 쳐요. 일단 외워야 돼요. 외워놓으면 이해는 천천히 따라와요. 심지어 몇 년 뒤에 깨닫을 때도 있어요. 그때 그 말이 이 말이었구나. 모세 보세요. 이해하지 못하는데 믿어요. 순종이지요. 이를 믿음의 증거라 그래요. 놀랍게도 독사는 몸을 타고 올라오기는커녕 다시 지팡이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런 시험을 하세요. 우리가 든든하게 믿고 있는 지팡이 던져보라 하세요. 던질 수 있는 그 믿음 보시고는 다시 지팡이 들라 하세요. 그것도 꼬리부터 무모하게 보이는 모습으로 들라 하시지요. 다시금 지팡이 손에 쥐어주세요. 아브라함에게 지팡이는 아들 이삭이었어요. 자기 인생보다 소중했어요. 근데 그거 던지라 시키세요. 그리고 얼마나 극단적으로 몰아가시느냐니까 칼을 지켜드는 순간까지 지켜보세요. 한마디로 꼬리까지 잡게 하신 겁니다. 그제서야 그 눈에 수풀에 걸린 숫양을 보게 하세요. 미리 숫양을 보여주시고 아들 바치라 하지 않으시고요. 아들 바치기 직전까지 몰아가신 뒤에 숫양을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정말 현실적인 시험이에요. 돈을 지팡이 삼고 살아갈 때 우리 많지요. 현실적인 시험, 당장의 교회에 우리가 내는 헌금일 수 있습니다. 우리 왜냐하면 돈은 계산이 딱 나오잖아요. 들어오는 수입, 나가는 지출 대개는 뻔해요. 그러니 우리는 잔돈 몇 푼 헌금하는 그런 거 말고는요, 사실 부담될 때가 있어요. 한 푼이라도 아쉬운 사람은 아쉬운 대로 어려운 것이고,
부유한 사람은 부유한 대로 액수가 커져서 힘든 일이 헌금이 될 수 있어요. 꼭 독사 꼬리 잡는 일처럼 느껴져요. 내가 이 돈 헌금해버리면 또 내가 그 액수, 헌금한 액수만큼 내 형편이 아쉬워질 것 같아요. 하나님 반드시 그 결과 다시 든든한 지팡이 되게 해주세요. 내 지팡이가 무엇이 되었건, 그게 돈이 되었건 능력이 되었건 내 직업이 되었건 말씀에 순종해서 한번 던져서 독사로 변하고 그 독사 꼬리 잡는 경험 못하면요, 결국 내 인생이 내가 의지하던 지팡이한테 잡아먹히는 인생 돼요. 꼬리 잡으면 내 인생 무너질 것 같고 불안정해질 것 같고 당장이라도 영주권 못 받고 여기서 돌아가야 될 것 같은 것이 사람 심정이에요. 하지만 실상은 꼬리를 잡아야 참 생명 얻어요. 무의미한 것 같은 인생, 우울한 인생, 교만한 인생, 열등감에 사로잡혀가지고 날마다 시기 질투 가득 찬 불쌍한 인생들 회복하게 돼요. 사실 인생에 깊이 병든 있는 사람 살펴보면요, 말씀대로 꼬리 잡은 사람이라기보다는 자기가 계산해가지고 머리 잡으려다가 실패한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세상 상식과 지식은 머리를 잡는 게 옳거든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꼬리를 잡게 되었을 때 그 일 때문에 내 중심 흔들리지 않고 고난도 즐거움도 범사로 받아서 자기 인생 시작돼요. 이스라엘 최고의 선지자로서의 삶이 모세가 왕궁에 있을 때였어요? 아니면은 40년간 광야에 있을 때였어요? 아니지요. 이제 진정한 모세의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4장에서. 요즘 젊은이들, 여러분 그 경향을 분석해 놓은 제가 글을 본 적이 있는데요. 과거처럼 성공에 대한 야망이 되게 크고 부에 대한 열망이 강하고 그렇지 않은 경향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가치를 행복으로 꼽는데요. 많은 이들이 행복해지지 못해서 미쳐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약 해보고 저 약 해보고 이 여자 만나보고 저 여자 만나보고 이 종교 저 종교 기웃거려보고 여기 여행 가보고 저기 또 가보고 남의 SNS 수시로 기웃거리고 맨날 그렇게 하다가는 여러분 정말 평생 행복이 어디 있나 찾다가 세월 다 가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인생이 행복을 추구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하지 않아요. 행복에 우리 삶의 목적이 있다 하지 않아요. 복음에 우리 삶의 목적이 있다 해요. 복음만이 우리 삶의 의미를 준다 해요. 세상이 전부 자기가 생각하는 행복 추구하는데 나 혼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쫓아가는 삶, 그거 남이 딱 보면 그거 뱀꼬리 쫓는 삶이에요. 저거 죽으려고 저러나, 지금 뭐 한다고 저렇게 하고 있나, 죄다 한심하게 생각해요. 요즘 같은 시대에 뭐 하냐, 여러분 학교 가면 그런 친구들 많잖아요. 주일마다 교회 간다고 하면 놀라잖아요. 야, 요즘도 주일마다 교회를 가는 친구가 있나. 종교 없이도 얼마나 잘 먹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이 세상은 사실 머리 쫓아가고요, 머리 잡는 게 인생의 답이라고 실제로 그걸 교육을 통해 가르쳐 주거든요. 여러분 지금 한참 중요한 시험 기간이잖아요. 여기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시험 문제 나와요? 머리 잡으려면 도서관을 가든지 안 그러면 다른 경험이라도 이 시간에 쌓고 있어야지. 특별히 여러분이 삶에서 되게 바쁜 순간들 있죠. 시험 기간이라든지 아니면 업무나 사업상의 이유라든지 그럴 때는 정말 예배하고 말씀 보는 그 짧은 순간조차도 내 인생의 꼬리 잡는 일로 느껴져요. 나한테 꼭 손해일 것 같고, 이 시간 말씀 보고 예배하러 가면 나한테 해가 닥칠 것 같고. 그러나 하나님이 꼬리 잡으라 하실 때는요, 꼬리 잡으세요. 꼬리 잡는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한다, 내 손해를 각오한다, 내가 남들보다 살짝 뒤떨어질 수 있음도 각오한다라고 생각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경험이에요. 말씀에 순종하여 꼬리 잡았을 때요, 하나님 다시 지팡이로 손에 들려주세요. 그런데 이 지팡이를
이전의 지팡이라고 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 뒤에 4장 20절에 보면요, 어떤 지팡이라 합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합니다. 성경에서 처음 나오는 말이에요. 그 전에는 성경은 그냥 지팡이라 그래요. 그냥 지팡이. 그 지팡이가 4장 20절에 가니까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됩니다. 지팡이 뒤에 하나님이라는 소유격이 붙어요. 하 엘로힘, 하나님의. 뱀이 되기 전에 지팡이는 그냥 지팡이였는데 죽을 각오하고, 아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각오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꼬리 잡았더니 하나님 나에게 다시 들려주신 그 지팡이, 성경은 이제 똑같이 지팡이라 부르지 않고요, 하나님의 지팡이라 부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지팡이가 어떤 일을 하는지 아시지요? 양이나 쫓고 정갈이나 잡던 그 지팡이가요, 이제 바위에서 생수 솟게 하고 홍해 가르고요, 전투를 지휘하는 지팡이가 돼요. 그 말씀에 순종하여 자기가 의지하던 지팡이, 손해볼 수도 있겠지만 죽을 수도 있겠지만 남들보다 뒤처지게 될 수도 있겠지만 말씀 믿고 대범하게 그 지팡이 던져본 사람이 다시 주워든 그 지팡이, 성경은 똑같은 지팡이라 보지 않아요. 그때 여러분의 삶은요, 그냥 기술자가 아니라, 그냥 똑똑하고 돈 잘 버는 기술자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기술자라 부를 거예요. 그냥 소위 말하는 명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사라 부를 거예요. 출세한 사업가라 하지 않고요,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업가라 부를 거예요. 그냥 알뜰하고 슬기롭게 자녀 잘 키워낸 주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부라 부르실 것이라고요. 총망받고 인정받는 예술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예술가라 부르실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8절을 보니 예수께서는 믿는 자들을 향해서 뱀을 집어 들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신다 해도 해를 받지 않을 것이라 말씀하세요. 여기서 집어 든다는 말은요, 자기 힘으로 뱀의 머리를 꽉 눌러서 잡아챈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는 모세가 했듯이 꼬리부터 집어 든다 라는 것을 의미해요. 세상 사람들 보면 그거 다 재무든 파는 일로 보여요. 그거 뭐하고 있나 한심하게. 내가 손해보는 일같이 보여요. 그런데 그게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면요, 생명의 능력 붙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팡이를 던진 모세와 달리, 자기 아들을 던졌던 아브라함과 달리 예수께서는 자기 목숨을 던지셨어요. 모세가 순종함으로 던진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 되게 하신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에 순종하여 자기 목숨을 던진 예수를 하나님의 참 아들이라 인정하셨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지팡이는 이미 하나님의 지팡이로 변했어요. 우리가 그 지팡이 들고요, 다시 양이나 치러 댕긴다면은 그만큼 성령을 실망시키는 일은 없을 거예요.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는 제각각의 지팡이 들고 살아가요. 누군가는 목사로, 교사로, 주부로, 의사로, 사업가로, 예술가로, 회사원으로, 학생으로 손에 힘을 꽉 주고 각자의 지팡이 놓칠세라 잔뜩 긴장한 채 살아가요. 놓치면 죽는 줄 알아요. 학교 떠나면 죽는 줄 알아요. 회사 떠나면 죽는 줄 알고 막 사업 망하면 막 죽는 줄 압니다. 목사들도 그래요. 목사도 뭐 교회 떠나면 뭐 밥 굶어 죽는 줄 알아요. 죄다 하나님 안 믿고 보면 지 손에 쥔 지팡이 믿고 살아가요. 내 재산, 내 직업, 내 인맥. 하나님 그거 던지라 하세요. 왜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방법이거든요. 던지면 변화시켜 주세요. 말씀에 순종해서 던지십시오. 그리고 함께 던지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팡이 던지라시면 던지고, 아들을 던지라시면 던지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시면 내가 밤새 잡아봤지만 헛수고인 것 같은 느낌 들어도 그물 던지는 공동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하면 더 놀라운 일이에요. 던지고 꼬리 잡는 일, 내 용기로 가득한 일 아니거든요. 그 상식 밖의 일이잖아요. 누가 뱀 꼬리를 잡아요? 믿음으로 가능해요. 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세요. 그 말씀에 순종하면 놀라운 일이 생겨요. 내가 가진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로 변할 때 삶 가운데에, 내가 사는 삶 가운데에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요. 그리고 주일에 교회에 모였을 때 각양각색의 하나님의 지팡이가 모인 것을 보면은 어찌 그 교회를 빛바랜 교회요 능력 없는 교회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를 그렇게 사용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